지난주 14장 12절까지 했죠. 14장. 그 14장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 당면 문제에 관한 해답을 공고히 말씀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일종의 분열과 다툼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뭐 강하고 약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표현이 그냥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식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지식이 있다. 이건 지식이 없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내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합이 되지 않고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각 사람을 그 몸을 이루는 구성원, 그러니까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몸이 다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른손이 왼손을 보고 너는 못났다고 얘기할 수 없고, 왼손이 오른손을 보고 넌 왜 그러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유대교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 신앙의 이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거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에서 유대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율법에 대한 그 관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쉽게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부터 자유했다 그랬습니까? 안 했다 그랬습니까? 자유했다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라 그랬거든. 이제 너희들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율법을 조문으로 그렇게 지켜나갈 그런 의무에서는 해방이 됐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의 뭐가 되겠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마침. 이 표현은, 성경에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이 됐다. 영어로 말하면, 끝이라면 끝. 헬라 말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끝이야, 끝.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 거기에 초점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뭐가 맞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이거네. 율법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는데, 그게 무슨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전에는 율법의 사람들을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이끄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 이건 옛 언약, 이거는 새 언약이지. 새 언약, 이건 뭐냐? 우리가 표현하기는 복음의 시대다. 이제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은 타율과 이것은 자율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것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시대를 막을 내려버렸다. 제1막 끝.
그리고 제1막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1막이 끝나고 제2막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호를 받는 겁니다. 네, 그것은 재판장에서 하나님이신 재판장이 이제 사단이 우리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변호인이 있다가 사단이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재판장한테 고소를 하면은 변호인인 예수님이 있다가 이 사람은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서 이 사람은 그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이 됐는데 그것을 믿고 이 사람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너는 이제 그 죄로부터 무죄. 너는 아무 죄 없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재판장은 땅, 너는 무죄 하는 그런 죄 없다 함,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열렸던 거죠. 이제 이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에 옛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다음 율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에서 나오는 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때 뭘 지켰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막 자랑하고 열심히 지키는데 기껏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남자는 뭘 한다? 할례. 밖으로 드러나는 것. 남자는 할례를 받고. 이거 대표적으로 바뀌는, 이거는 뭐 뺄 수 없는 그 분명한 표적이죠, 표지.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지키는 게, 열심히 지키는 것은 뭐였습니까?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걸 일한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율법 안 지킨다고 난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또 열심히 또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이것은 할례를 하면은 이거는 율법을 지켰다는 분명히 표가 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이거 너무나 밖으로 명백하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또 그 사람이 모든 생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의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정결 이 정결에 관한 건데 주로 먹는 것 음식 여기는 우상숭배가 관계다 그죠? 음식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음식이라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더럽다고 죄의적으로 더럽다고 말하는데 이 음식 자기들은 음식을 함부로 안 먹어. 그러니까 메뚜기는 구워 먹지만 예컨대 뭐 발이 여러 개 달리고 벌벌 기어가는 그런 굼벵이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잉어는 먹지만 뱀장어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걸 철저하게 자기들은 지키는데 그거는 밖으로 표가 나는 거죠. 밖으로 너무나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표가 나는 것은 열심히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의 정신을 이 율법에 녹여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려고 규범으로 준 것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조문으로 지키다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 뭐 묻는 것에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 완전 자유해.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거라 그랬죠, 그죠? 대부분의 고기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렇고 나왔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것을 아주 명예롭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 우상에 바쳐진 물건은 이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백그라운드의 사람은 우상에 바친 물건 고기를 먹어? 대부분의 고기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고기인지 아닌지 이거 구별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먹어 고기는.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느 게 맞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사 있잖아요. 제사. 한국에 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고기를 끓여놓고 나서 너 먹어라. 이 제사 지내는 거다.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상에 바쳐진 저걸 내가 어떻게 먹냐. 그렇게 마음에 끄름직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계시를 받았겠죠. 깨달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확신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믿음이 약한 자와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약한 자. 이거는 강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안 먹는 사람은 바보같이 그것도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약한 자에다가 고기를 먹는 부분 야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냐 넌 율법을 어겼잖아 이렇게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고 이거는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 약한 자에게 네가 생각을 고쳐 먹어라. 네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믿음의 약한 자에게 네가 믿음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생각을 고쳐 먹고 그냥 그런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빠져나오겠지만 일단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양심을 위하여 이렇게 양심.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신앙의 양심이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양심이. 그게 믿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강한 자더라. 내가 아무거나 먹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거나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럼 이 사람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이 사람은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 기준이 이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인가? 내가 주님을 위한 행동이냐, 주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런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 그 위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본질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라.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목숨 걸고 싸우지 마라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는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인데, 근데 여기서 뭐 먹는 것, 뭐 입는 것, 뭐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청바지를 입고 왔다. 옛날 같으면 그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아주 깨끗하게 한 뒤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째 저렇게 불경스럽게 청바지를 입고 와, 더구나 떨어진 청바지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입는 거라든지 뭐 먹는 것이라든지, 또 예배를 드릴 때 뭐 찬양을 할 때 어떤 옛날에는 또 찬송가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찬송가 속에 있는 그것만 찬양을 부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복음성은 왜 찬송이 안 되냐? 복음성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이 순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왜 안 되냐? 또 찬송할 때 기타를 치면 안 되냐? 옛날에 그거 문제 많았잖아요. 왜 불경스럽게 교회에서 천박하게 기타를 치느냐, 드럼을 치느냐,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라 이거야.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거룩한 찬송을 하더라도, 근데 그 가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신을 높이는 거라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보면, 그리고 그 뒤에 그 근거를 들기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먹는 사람들을 보면, 그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정당하게 받아주셨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하기에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니,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종을 네가 제3자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그리스도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다 모두가 다 각자의 그 신앙 양심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이 그래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건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말을 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11절에 기록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자기의 행동에서 자복하고 시인하고 너 이런 죄를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 각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직고하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풀쓴다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이것은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13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이게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크리노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판단하는 거죠. 영어로 뭐 자지? 뭐 이런 정도. 예? 이게 판단하다는 것을 나쁜 의도로 판단하면 그것이 비판이 되겠고 말하면 이게 비난이 되죠. 그죠?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크리노라는 쓰죠. 판단하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제 비난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고. 도리어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행자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라. 부딪힐 것.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은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리면은 넘어지죠. 그런 앞에 있는 걸림돌, 장애물 같은 거 혹은 장애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두 개 다 동일한 뜻이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서로 의미는 같잖아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거칠 것, 이게 어떻게 읽어, 이걸 우리말이 옛날 말이라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거칠 것이죠. 그죠? 거칠 것. 거치게 하는 것. 거칠 것이 아니고, 부딪힐 것. 그러니까 갈 때 거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장애물이죠, 말하자면. 두 개 다 동일한 뜻인데 단어만 다르게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을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장애물을 두지 않았나 너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그런 말이죠. 너 자신을 잘 판단해봐. 네가 하는 행동이 너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지. 네가 너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 너를 판단해봐. 크리노 해라. 크리노. 너 자신을 잘 크리노라. 남을 크리노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잘 크리노 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는 속되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다. 속되다 하는 것은 그거죠. 이제 이건 제의적 기능.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정결한 것만 먹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속되다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거. 원래 의미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보통의 것. 이제 깨끗하다고 특별히 정해준 것 말고 다른 모든 것. 이런 건데 깨끗하고 특별히 정해진 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은 속되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제의적으로 이건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되고 깨끗한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네 개퉁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매여가지고 뚝 내려왔는데 여기에 온갖 동물들이 동물들과 기는 것들 우글거리고 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오는데 베드로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런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나보고 저걸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던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제는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 율법을 그런 것들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들 그런 거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걸 예표라고 이제 미리 어떤 것을 드러내 주는 거다. 무엇을 상징하나 다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실체이신 그분이 왔는데 더 이상 뭐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죠? 그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서 다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일반적인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정에 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무엇이긴데 이 사람이 세례를 안 주겠냐. 그리고 바로 물에서 세례를 주고 왔다는 얘기.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49년도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서로 늘뛴 토론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결정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깨끗하다, 속되지 않다. 그런데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게 재밌잖아요. 원래는 다 깨끗한데 그 자체로 벌써 깨끗해. 그런데 그것을 속되다,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더럽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그건 더럽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것은 더럽다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먹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 아니지. 믿음에 따른 행동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것은 거부하는 거고 부인하는 거라고 해요. 믿음에 따른 행동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가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라고 되는 거예요. 죄. 그 말이 뒤에 나와 있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의심하고 먹는다는 정죄되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다.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아까 얘기한 그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뭐냐면 다 그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신앙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믿음에 따른 행동을 아니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내 행동이 내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당연히 죄가 되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객관적으로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그걸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얘기가 하기를 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에 일단 확정을 가져라. 스스로 어떤 확신을 가져라. 깊이 생각해보고 네가 스스로를 검증을 해봐라. 검증해보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해라. 검증해보고 확신이 서면 그럼 그때 이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건 뭐냐면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네가 스스로 깊이 검증해보고, 그리고 네 마음에 확신이 들러랑, 이 확신을 하는, 검증하고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준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된 사람.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마음이 새롭게 된다.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검증을 통해서 확신이 서거더라.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의하면. 그리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이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마음이 상했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치 이는 하면 그 이유는 이처럼 해석할 수 여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너는 이미 사랑에 따라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여기 사랑은 자기 행동의 한계를 지워주는 게 사랑이.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나 행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랑이 있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도 제한하고 나의 행동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예수님이 비유를 먹는 선한 사마리아 사건처럼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내 권리에 의하면 나는 당연히 나 지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 난 지금 바빠. 그죠? 뭐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거, 이건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내 심령 가운데 연민이 생겨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양심에. 그럴 때 그 사랑이 나의 그 자유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제한.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랑을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권리를, 행동을 다 제한하는데 주님은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포기했죠. 자기의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아주 지독히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독히도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에 다는 권리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데, 그게 사랑의 지고한 모델인 거죠. 우리가 주님은 이거 사랑의 모델. 이 모델에 따라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따라서 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와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지, 그것.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어. 신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면, 사람이 누가 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왔는가 보다. 기뻐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쓱 가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할까? 실망할까?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행동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먹는 문제 가지고 내가 막 이 우상에서 바친 고기를 사와서 이 사람이 이걸 안 먹는 사람이야. 안 먹는 사람 앞에서 뭐 아무렇지 않지. 그거 가지고 그것도 못 먹어 바보처럼 너 신앙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가 뭐 그렇게 나약해 그러면서 막 이 사람 보는 데서 뭐 거침없이 먹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고. 혹은 이 사람에게 강한 압박을 주는 거지. 이 음식을 먹으라고, 내 양심이 반하게 해서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것은, 이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 앞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아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믿음의 약한 사람을 받아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힘쓰라는 거지. 그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약한 자를 서로 받아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 그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16절 하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 너희 선한 것이라는 것은 너희 신앙의 자유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음식 문제로 교회에 어떤 불화나 분쟁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선한 일, 그러니까 너희 그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지 말아라. 절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의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기뻐하고 그 의를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의를 행할 때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천국을 못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벌써 이미 천국을 부분적으로나 맛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정 안에 이로 인하여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통해서. 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로써 하는 것. 이로써 하는 것은 이 일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된다. 이 일에 하면은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서로를 받으면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일이 된다. 존경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힘쓰자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자. 그래서 보면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상호 건덕이죠. 상호 건덕. 이웃 사랑과 화평함과 이웃 사랑. 그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 서로 상호 덕을 세우는 것. 건덕. 이런 것들이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겠죠. 그죠?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그 상황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고, 어쨌든 복음 전파나 구원 전체를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본질적이도 아닌 그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서로 다 받아주면서 서로 덕을 채운다면 얼마나 좋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렇게 물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랬죠? 만물이 다 깨끗하. 그러나 그렇게 물어 먹는 사람, 이거는 악하다. 이게 문맥이 매끄럽지 않죠? 만물이 깨끗하다 그랬다가 뒤에 갑자기 악으로 끝나네요. 깨끗했는데 왜 악일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뭔가 생략된 게 있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 그죠? 논리적으로 이런 말이 있겠죠, 그죠? 만물이 다 깨끗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게 NIV 번역에는 그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옳지 못하다. 이 그리낌으로 먹는 거는 원문에 의하면 넘어짐으로
넘어짐을 통하여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만물이 다 깨끗하여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본문에 의하면 넘어짐을 통하여서 먹는 사람. 영어로 치면 through, 약간 스탬블링,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짐을 통하여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무엇이 악할까? 먹는 행동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깨끗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먹는 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렇게 늘 넘어지게.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게 먹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것을 자랑 삼아 아주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정도로 아무 그릇김 없이 그냥, 이거 뭐, 어때도 그래. 맛있어. 막 먹어보자. 너도 먹어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그것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 사람 앞에 그것을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면 이게 뭐냐면 넘어짐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은 비록 이 음식이 다 깨끗하지만 이런 식으로 먹으면 그것은 넌 이건 악한 거야. 이것은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이제 얘기되겠죠? 깨끗한 거, 악한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이거는 행동이 악한 거고, 이거는 음식이 깨끗한 거예요. 음식이 다 깨끗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먹으면 그것은 행동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20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아름다우니라는 게 있죠. 21절에 보면 22절에 이제 이게 악하다 하는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 악하다 하는 것의 이제 선한이라. 21절. 20절은 그런 식으로 먹으면 그것은 악한데 21절에 하면 이것은 선하다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앞에 것은 악하고 뒤에 것은 선하다. 이렇게 대비되는데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은 악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하다고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 선하다. 예를 들자면 그것 때문에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포도주도 우상에 바친 걸 해서 안 먹는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이것도 예가 되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결국은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선한 행동이고 어떤 것을 고기를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포도주 만들어 마심을 해가지고 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악하다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 사랑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고 결국은 악한 행동이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22절, 23절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이 원문은 해석하기 조금 힘든데 제대로 하려면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너희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을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에게만 간직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아무 고기나 먹을 수 있는 그 강한 믿음.
그 믿음만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너 자신에게 대해서만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너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것을 자랑 삼아 드러내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그걸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넌 복된 게다. 강한 믿음에 대한 복이죠. 강한 믿음에 대한 복. 그 복되다. 그것은. 그 복된데 어떤 복이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뭐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믿음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확신한 바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 은행이 일치하는 거죠. 자기 믿음과 행동이. 자기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확신과 믿음이 일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죄가 된다 그러지. 이게 23절 그 말이에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죄다. 자기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이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확신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죄가 안 된다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따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죄지. 자기 확신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 확신에 따라 행동하면 이 사람은 복된다는 것이에요. 15장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동일한 주제, 큰 주제가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말하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술을 마실 수 있는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 주일 성수를 꼭 주일만 지켜야 되는가, 수요일을 예배드리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들, 제사를 지내는 문제라든지, 복음성을 예배드릴 때 한다는 문제, 예배 순서나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 말하자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을 강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교회 공동체 하나로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강제하여서 이웃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힘써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